전도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좀 추구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세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17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수개월, 그리고 조금 길게는 한 2년 반 정도가 좀 최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머물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이제 또 교회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운 후에 또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짧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 여행을 하지만 그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바울이 교회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교회의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이방 땅 복음의 불모지에다가 교회를 세웠으니까 교회가 세워진 복음 위에 바르게 있는지, 그리고 교회 안에 어떤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교회 안에 혹시 성도들 사이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요. 떠나 있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해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내용에도 이런 것이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떠나왔지만 그 교회가 믿음 안에 잘 서가기를 소망하면서 늘 마음이 쓰일 때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또 교회 소식을 듣고, 그렇게 떠나온 교회들을 멀리서나마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교회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교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교회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혹 성령을 힘입어서 감당했던 자신의 사역이 헛된 수고가 될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늘 떠나온 교회들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는 세워놓으면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형적으로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교회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들을 떠난 뒤에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교회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주장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모든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는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데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이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도 한 나라의 법 안에 있으니까 나라가 제정하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서 그렇게 건물을 세우고 요즘 우리 예배당 구입하면서 이 주차장 문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 간판을 붙여놓으면 그것으로 교회가 되는 겁니까? 그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조건이 아니죠. 자,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조그마한 상가를 하나 얻어서 예쁘게 좀 꾸미고 많지는 않지만 이제 성도들이 앉을 의자를 갖다 놓고 강대상도 두고 예배당 단장을 다 끝내고 이제 개척 예배를 드립니다. 개척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목사님이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많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좁은 예배당에 성도들로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 목사님의 먼 친척 가운데 한 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 있었는데 그 조카뻘 되는 목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그 봉투를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찾아왔는데 예배당 안에 사람들로 가득하니까 이분은 신앙이 없는 분입니다. 가득하니까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깥에 나와서 쭈그리고 앉아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는데 담배를 한 대 태우면서 하는 말이 개업 첫날부터 사람들로 미어터지니까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잘 모르니까. 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되기 위한 조건은 예배당 같은 외형적인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복음이라는 터 위에 세워져야 하죠. 이게 바로 교회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분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성취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이제 그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은 뭡니까? 자, 7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피 흘리신 일이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피를 흘리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흘려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이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은 누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작은 수고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과일 가게 가면 망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망고를 보면서 누구 참 망고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망고 한 박스를 사서 망고 좋아하지? 자, 사왔으니까 먹어. 자, 이렇게 누군가를 생각을 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을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말이죠. 무언가를 좋아한다거나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떠하다거나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과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졌죠.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조건인데 이미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피 흘리기까지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은 복음 위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일을 분명하게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인 우리들이다 하는 거죠. 자, 바울이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알고 계시죠? 교회는 복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피 흘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교회 또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이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이미 교회를 알고 계시니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회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이때는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에베소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교회의 편지를 쓸 때 그 첫머리에 안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왜 바울이 이런 인사를 할까요?
이런 인사를 할 때까지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미 교회가 경험하고 있지만 바울이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에는 그 은혜와 평강을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는 담겨 있겠죠.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이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그러나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해서 이 알다라는 헬라어는 이미 있는 지식에다가 더 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가기 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복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죠? 교회가 복음 위에서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뭡니까? 이건 모든 교회가 동일하죠. 뭔가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뜨겁게 또 기도하는 교회,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 나름대로 특색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모든 교회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는 것, 이게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방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일에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을 한 번에 다 알 수는 없을까요? 그냥 처음에 하나님을 단번에 다 알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자, 17절 말씀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토마스 굿윈이라고 하는 분은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그렇게 봤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멸하시죠. 그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 모세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하나님을 향해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이 세상에 어떤 신이라고 불리는 자도 하나님과 같은 자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영광스럽다고 할 때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다른 것들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시고 탁월하신 분이다. 그 의미가 이 영광스럽다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 애굽을 심판하시죠.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 사람들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내가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은, 즉 구원하시는 것은 곧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함께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심판이 애굽 사람들만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왜죠?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거짓 신들, 우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가령 하나님을 영광의 왕이라고 부를 때 그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왕이라고 불리는 다른 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다. 왕이라 불리는 다른 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유일하시고 탁월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영광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의 아버지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어떤 자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처음부터 이렇게 보지 않아서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들까지 무엇으로 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탁월한 일, 이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이 탁월한 일은 자식이 될 수 없는 원수된 자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그분은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탁월하심, 유일한 탁월하심과 가장 비슷한 말을 성경에서 찾으라고 하면, 이 영광, 하나님을 영광으로 말할 때 이 영광과 가장 비슷한 말을 찾으라면 하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 영광의 아버지 다르게 표현하면 하늘 아버지. 하늘은 우리의 힘으로 미칠 수가 없는 영역이죠. 그 영광스러움은 우리의 짧은 지성으로는 다 파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지, 그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많이 가지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충분히 알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분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지성으로 그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뭐라고요? 친밀함. 누구와의 친밀함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은 친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막 처음 만났는데 친밀함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모르니까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친밀할 수가 없죠. 친밀함은 상대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친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그 일방적인 것만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누구를 알죠?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벌써 10년이 되었나? 벌써 20년이 되었구나. 어느새 믿음 생활한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남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그렇게 될 때 믿음 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해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친밀함이 이루어질 수 없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잘 되는 것,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서는 하나님과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 가지는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믿음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복받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읽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책이지 복받으라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라고 주시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게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발견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 10년, 20년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아무런 믿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 성령이 밝히 비추어서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그리고 또 이미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은 그 신실한 종들이 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 간증집 이런 거 너무 읽지 마시고, 간증집 같은 거 너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들을,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간증집은 술술술 넘어가지요. 그런 책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들을 여러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런 책을 한 권 읽으시면 여러분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감정을 위주로 하는 설교가 있는데 그런 설교도 우리에게 충분히 은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차곡차곡 채워주는 것은 그런 감정을 중심으로 하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좀 튼튼하게 그렇게 자라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은 지식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도 많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그 정도가 내 순종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내 전 인격으로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크기와 순종의 크기는 비례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크기를 잘 모르니까 형제를 사랑하기가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겸손함을 모르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정말 힘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걸려 넘어지는 게 뭡니까? 자존심 아닌가요? 자존심. 늘 보면 뭔가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모든 영광의 자리를 떠나신 그분의 낮아지심을, 그래서 그분의 겸손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순종의 크기도 커지는 겁니다. 순종이 모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의 순종은 다른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극단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처럼 우리가 폭탄 지고 가서 자살 폭탄 테러 하라고 성경이 시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성경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순종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보이는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내용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순종하는 내용이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한 순종은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호세아서 할 때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구약의 율법 속에는 누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타내 주시죠. 그러니 율법을 순종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시는 것도 다른 것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닮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고린도후서 3장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자꾸 그분을 드러내는 삶으로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전부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것,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전부죠. 그러니 우리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을 드러내는 순종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바울도 교회가 그러하기를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15절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을 닮았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었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더욱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것,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분을 더 많이 보이고 드러내는 일이 바로 오늘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 교회인 내가 그렇게 되도록 늘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더욱 알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보이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더욱더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